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이 이사야 58장인데 58장 중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훈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인데 형식과 습관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이사야 58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구원케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못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지 내가 그것에 따라 응답해주고 또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 예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금식입니다.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 있어요 혹시? 우리 하은이 금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네? 굽는 거. 네, 맞습니다. 금식은 굽는 건데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의 식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금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슬픈 나머지 먹을 수가 없고 또한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금식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금식의 모습,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여타의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58장 2절과 3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2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보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먹는 것을 패하고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뜻을 구하며 금식까지 했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왜 그들의 기도와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가? 그것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행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행했는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기로 결정된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금식도 했지만 되돌아가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예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날마다 간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사 외에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 삶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연락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노예들에게 어려운 일도 시키고 많은 일들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옳다 생각하며 논쟁하고 다른 사람들 치고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금식들은 헛되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아니다. 그냥 외적인 모습들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기도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기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금식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다. 그냥 날마다 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실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베풀어 가며 헐벗고 또 빈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퍼줄 때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도가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베풀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양식을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행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참다운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퍼주고 내가 가진 것을 퍼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때 먹지 못했을 때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하고 내 이웃에게 가진 양식을 베풀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8절 이하 1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 쭉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8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벽 빛같이 내 빛이 비치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너를 지켜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복을 허락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을 그냥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런 것 보이지 말고 실제 삶에 있어서 기도한 대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9절에서 핵심적인 말, 그럴 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부르짖고 또 밤을 새서 또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많이 했거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큰 소리로 했거나 방언으로 했거나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 기도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밤새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밥을 굶어가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전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거에 따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저 어린 또는 부족한 또는 연약한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밤낮 기도하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함께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헛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른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도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단순히 모든 종교에, 이 세상 모든 종교에 심지어는 샤머니즘 같은 그런 무속 종교나 토속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다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여 공로를 들여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는 좋은 성적 갖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주권과 뜻과 계획이 이 태초 이전부터 끝날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아서 응답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합하여서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뜻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알아서 다 이루실 텐데 소원한 것으로 다 채우실 텐데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예정 가운데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주었는 줄 알고 우연히 또 나에게 또 좋은 것이 생겼구나. 아이고 좋은 일이 또 생겼네. 나의 기쁜 일이 생겼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는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조금 뒤이긴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렇게 되래라고 구해라,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38절 교환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늘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회복하게 되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 이제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38절 하반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양떼같이, 절기의 양떼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그 뜻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분께서 놀라운 계획을 각각의 삶에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나를 통해서 함께 먹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고 또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실제로 삶으로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전체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뀌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뜻, 그 놀라운 계획,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성경 곳곳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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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나에게 외쳐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는 골방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부터 한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가게 돼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에 얼마 되지 않을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 자리에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앙이 성장하며 성장할 때까지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교회를 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저는 그 많은 기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종교에서 또는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이나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내 기도를 하나님 위에다 올려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그 기도에 잠잠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